사순절 32번째 날 4월 10일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부터 후반부는 10장, 11장, 13장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강경한 어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좀 부드러운 이렇게 말투를 얘기를 했다면 굉장히 강하고 좀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말투까지 쓰면서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바울의 편지가 아닌 거 아니야? 아니면 또 다른 편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요즘 들어서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서 있는 자들에게 이제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오늘 그 10장부터 더욱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하고 서로 대적하고 대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게 진리에 거스르고 전체적으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공격적이고 교회를 흔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인 저에게 이 바울의 오늘 설교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때로는 순종하지 않는, 거스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교회 안에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나는데 그 해답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너희를 만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나는 담대한 나 바울이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울은 떠나 있을 때는 아주
편지로 얘기할 때는 청산유수로 얘기를 한다. 그래서 바울은 떠나 있으면 아주 무게감 있게 10절에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의 말이 뭐라고 해요?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편지를 얘기할 때는 바울이 겁쟁이야, 겁쟁이. 얼굴 보고는 얘기를 못하고 편지로는 막 담대한 척 얘기하면서 막상 얼굴 보면 아무 말도 못하는 비굴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야 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비꼬아서 얘기를 해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런 사도 바울을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만날 땐 말도 못하다가 편지로만 그래. 또 2절에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육신에 따라라는 말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거죠. 바울은 바울은 목사님이긴 한데 주의 종이긴 한데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진짜 목사님 같지 않아. 하늘집 보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7절에도 뭐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은 외모만 본다 그래요. 외모만. 너희들은 겉모습만 본다. 이 공동 번역은 너희를 외모만 본다라는 말을 똑바로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똑바로 보십시오. 성도들은 바울의 외적인 모습만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사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목회자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이유와 의도는 살펴보지 않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들려요. 목사님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목사님 저런 얘기가 들립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여러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힘들고 아파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저의 의도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말할 때 답답하고 아플 때가,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3절에 뭐라고 했냐?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밑줄 쫙 쳐보십시오.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육신으로 행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뜻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요. 나도 연약한 목사님도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시잖아요. 그치요, 목사님도 나도 사람이야 라는 뜻이. 나도 육신으로 행한다. 나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지 라는 얘기죠. 목사님도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긍정적인 말할 때 있고 부정적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말할 때는요, 목사님도 피곤하시지. 목사님도 사람이야. 오늘도 차 타고 오는데 문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피곤하시죠? 막 그런. 목사님도 사람인 거예요. 또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목사님도 사람이야. 그럴 때는 우리하고 똑같이 욕심도 있고 우리하고 똑같이 다 좋아도 하고 미워하도 해서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바울은 긍정적인 의미로 연약하다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말은 뭘까요? 세상적인 방법, 육적인 방법.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육신적인 방법들, 여러분, 육신적인 방법들은 뭐예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봐요. 아침 드라마에서 많이 봐요. 아침 드라마에서. 육신에 따라 싸우는 방법은 정말 육신적으로 싸우는, 미워하고 어떤 계획을 꾸미고 뭐 이런 것들을 육신에 따라서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방법, 그것들로 싸우지 않는다. 여러분, 싸운다라는 말은 성을 빼앗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싸운다라고 표현해요. 싸운다. 따라해 봅시다. 싸운다. 왜 싸우죠? 내 마음이 자꾸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싸운다라고 표현해요. 내 마음을 자꾸 성령님이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마치 육체의 소욕이, 사탄 마귀가 자꾸 내 마음을 마치 빼앗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그럼 무엇으로 싸느냐?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해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육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육신에 따라 싸우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 마귀가 사도행전을 보면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사탄 마귀가, 귀신이 그 예수를, 바울을 흉내내려는 그를 향해서 사탄 마귀. 여러분, 우리는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에 따라 싸우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냐? 오늘 말씀에 말합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늘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자신의 무기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싸우는 내 육신이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그런 찬송도 있죠. 그런 육신을 따라 싸우는 무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목적이 있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무너뜨리고 마치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마치 포로를 사로잡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마치 성을 빼앗는 싸움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싸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떤 걸까요? 뭐 가장 간단하게는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절에 얘기를 하죠.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할렐루야.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십자가와 그의 죽음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뭘까요? 그들이 수없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잖아요. 그들이 수없이 바울을 공격해요. 거스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싸우겠다. 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싸우겠다. 나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작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올해 사순절이 내년 사순절, 2027년 사순절, 2020년 사순절, 1995년 사순절 다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그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싸울 때에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자신의 싸움이라고 묘사를 해요. 마치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 복종하게 하는 것처럼. 그는 이 싸움의 목적이 내 편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말을 듣는 것이 목적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박 목사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박 목사 말을 듣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는 사도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의 종이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지. 가 아니라 그는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는 뭐라 그래요? 나는 내 권위로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8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세우려고 한다. 할렐루야.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들이 있어요. 목회자에게 권위도 있지만 각자 직분에도 권위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떤 목자가 되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권위가 있거든요. 권세가 있어요. 이 모든 권세는 말해봅시다. 무너뜨리려는 하신 것이 아니요. 뭐 하려고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칼을 들어 빼려는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이 뭘까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렇죠? 이사야, 예레미야, 그 전문에도 뭐 엘리야, 엘리사.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 계속해서 불순종해.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 여러분, 방법은 뭐예요?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내 자식도 안 들어요. 내 자식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내 자식도 안 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듣겠어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인 것입니다. 2절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여. 이것을 확신을 가진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내가 십자가와 그 죽음에는 알지 아니하려고 작정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은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확신을 가지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그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었다. 그 담대한 태도로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합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작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겠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직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확신, 이 작정, 이 믿음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네가 이제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다녔지만 네가 이제는 두 팔을 벌리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